제목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철학자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는 눈으로 봐서 믿는 사람이 있고, 또한 말을 듣고 귀로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비진리와 양심의 진리, 올바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는 것을 이 안에서 내 중심 안에서 이 믹사가 돼요. 믹사가 되는데 거기에 중심이 어디에 두냐? 생명의 말씀을 익히는 사람은 거기에 중심을 둬서 마음이 우선 가고, 마음이 가게 되면 눈도 귀도 그런 쪽으로 가요. 그런데 마음이 첫째 닮아져. 아무리 눈으로 보고 믿었다 하더라도, 귀로 듣고 믿었다 하더라도, 듣는 것을 믿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믹사가 되지 않으면 본 그대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조상의 죄로부터 혹은 제 악한 영으로부터 내 안에 잡고 있는 그대로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올바로 진리를 견고하게 올바로 거짓 없이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에 따라서 진리의 영이, 예수를 믿고도 진리의 영이 생명이 돼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부정적인 생각이, 그런 사람은 생각을 갖지 않게 되고, 가졌다 하더라도 발로 깨닫게 되고 또 바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못된 불신과 자기 멋대로 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딱 박혀가지고, 양심에도 박혀가지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듣긴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눈으로 봐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온 과정이고 어떤 누구 밑에서 살아온 과정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가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당을 섬기고 무당을 했으면 내 마음속에 무당령에서 주님의 말, 생명을 불신하게 되고, 항상 이와 같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가 미친 아주 그 마음에 말씀에 미친다는 여파들을 소개한 부분입니다. 사실 바울의 설교 이후에 많은 경건한 무리들이 예수 앞에서 무릇을 꿇음으로써 결국 바울의 설교는 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편협한 선민의식과 폐쇄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복음이 흥하는 것을 오히려 적대시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죄를 알아. 율법부터 죄가 잘못이다 이걸 알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비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과는 또 별도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비진리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말씀을 배웠다 하더라도 늘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진리의 우상을 섬겼던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진리가 파고들어도 진리를 묻히게 쫓겨나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오늘날의 형태가 그런 형태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어째다 각각이 한 교회에 앉아서 각각이고, 어떤 사람 앉아서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계산적으로 머리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여.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모두가, 왜냐하면 살아오는 과정에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거 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깨끗한 진리의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양심에 대한 말씀이니까 전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여기 말씀이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리고 폐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 교회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람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더라. 그러게 똥은 똥줄이 만나고 존줄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자라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의 은혜와 덕입니다. 부모가 나쁘게 개판으로 살았으면 자식도 그를 깨달은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부모의 그 진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가 이것이 우리의 내 일생의 좌우를 갖게 돼요. 모든 문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진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고 건강하게 말씀 편함을 갖다 주고 끝기하는 마지막에는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당연한 맞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진리의 뜻입니다. 근데 왜 믿어가면서도 말씀에 어긋나는 비진리를 사모하고 비진리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 유대인들의 말씀에 부족해서가 아니지요. 어려서부터 5살부터 그부터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 우리는 엄청난 과외, 다시 말하자면 진리 외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는 가가면서 자꾸 대적하고 아는 것이 대적하고 잘난 것이 대적하고 교만이 대적하고 삐뚤어져가는 그런 삶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너희가 영생 얻음을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바나바와 사울과 전도의 여행을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셔 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 듣는 자는 귀가 열리는 사람 똑바로 듣고 맞아 저거야 하고 박수를 치고 마음에 와닿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아무리 기적을 해가 그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주님의 기적감을 보여줬어도 왜 마음도 눈도 귀도 닫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예요. 늘 기도하는 것이 제가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 부정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 전부 다 저주형이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속속받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그대로 놔두면은 내가 스스로 알아가면 그걸 물리치고 해야 되는데 또 이 알면은 말씀이 알면은 교만해져요. 차라리 모르면은 겸손해지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데 안다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알면 아는 만큼 겸손해지고 알면 아는 만큼 해야 되는데 자꾸 교만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 그러게 사람은 이래도 문제, 저래도 고장, 저래도 고장. 이게 참 어떻게 우리가 뜻을 어디다 둬야 되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그거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아요. 지나가고 또 다시 지나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나가면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렇게. 사심제 발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제일 먼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왔어요. 복음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복받을 우리의 기회는 흔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은 말씀이 나에게 오고 어느 날은 말씀이 안 오고 논다고. 어느 날 내 마음속에서 자기 불평 불만이 싹트고 어느 날에는 겸손함이 있고 어느 날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비진리에, 다시 말하자면 비진리대로 살았던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나를 어지럽게 하고 만들 은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침저녁 원하게 저주의 영들을 다 물리쳐달라고 누구누구 다 애들까지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믿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서 복 있는 것 같아도 건강 같아도 어느 땐가는 내가 몸이 망가져 버려요. 그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런 것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지금 교회가 전부 다 문 닫고 예배를 대면 예배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판을 치고 다니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그 분본을 물론 다 교회라고 해서 다 분본을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전부 다 막아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것들이 영들이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활기를 부리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는 말씀이 흥황해야 되고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만이 될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보면 정부의 말을 물론 당연한 말이죠. 그렇지만은 먼저 내 스스로가 그것과 싸워야 되는 이 정쟁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집일에서 어디든지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이 나눌 수 있는 생명의 두터운 자가 될 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어떤 교회 정수익 어저께 그저께 지금 예배 드려요. 자기네 교회는 한 몇백 명이 다니는 게. 근데 목사님,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전부 장로 권사들만 오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해 못 한대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어떤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깊이 없는 사람들, 장로와 권사는 나중에 나도 되고 믿음의 어린 사람들 보통 불러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지. 그게 교회의 목사의 임무가 아니야. 맞아요, 목사님. 거꾸로다, 거꾸로. 모든 문제는 교회를 자기 운영으로, 자기 집으로, 가정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비진리적인 이런 상태가 되니 물론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는 단순히 두려움 없이 강하고 분명하게 말했다는 큰 의미뿐 아니라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유대들이 크게 분노하였다는 의미까지 합축하는 표현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1차적으로 복음 전파 대상의 유대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바나바나 사울이 복음 전도를 시작했던 얘기입니다. 이런 사상은 단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기록이 있다. 또한 바울 역시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힐로 복음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이 대지상 사명이다. 선포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들이 엇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엇나가는 게 아니라 저들 유대인들이 엇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굳이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 사역을 행한 이유가 언급된 사실이다. 왜?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또 불평 불만을 갖고 그래요. 그래 어디다 맞지 이쪽에다가 장단을 어디다 쳐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는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의 도인 복음을 해방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항상 우선적으로 유대인의 시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 마음속에는 이방인을 향해 있지만 그러나 먼저는 유대인들을 향해 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어? 유대인들을 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든 안 받든 간에 유대인의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 순서대로 한다는 거예요. 본문은 주로 바울의 변론으로 구성되어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전파한 교훈을 대적한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 수 있을까? 할 일이 바쁜데, 할 일이 많고 우리가 있는데 이것저것 생각 이유되고 언제 다 놓쳐버려. 그들은 바울의 설교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아무런 반발도 받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폭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에 대했음을 깨달았을 때 이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모독하고 더욱더 대적했다라고 이제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다 놓치고 넘어오는 것이에요. 내가 먹기는 안 먹어도 넘주기는 아까운 거.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는 배불러니까 먹기는 안 먹어도 넘주기 싫어요. 썩어도 자기 앞에 썩어도 넘주기 싫어요. 이와 같은 비양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곧 복음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무가치한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절하고 무시하고 불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쁘다고 받아들이지 제 마음에 안 오면요 그냥 말면 되지. 말면 되든지 거기다 지 생각들이는 뜻을 담아가지고 또 불평불만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에 은혜의 은혜로다. 이것이 되던데
무식의 불신에 더욱더 죽음이다. 더욱 죽음이다. 이렇게 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내 마음속에 불신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들이 10가지 다 자기 마음에 안 들 불신을 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고 미래에 대한 주님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 그래요. 이와 같은 저하된 마음 상태에 따라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영원히 살 수 있고 죽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말씀에 영적인 것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 서 있으면은 이리 저리 갈까 저 말에 들고 이 말을 항상 그 중심에서 서 있어요. 그렇게 항상 방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를 다 잃어버리고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정직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믿고 믿음은 살고 안 믿으면 죽고 두 가지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로에 서 있지 않고 다시만 기로에 서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각 영육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시간과 모든 환경과 싸우면서 우리가 가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당신들만이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처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만세전부터 받았다는 자만이 저들의 인생을 병들게 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지 않아 그것뿐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조차들도 무시해버리고 완악한 점점 도를 넘게 만들고 썩어가고 있다. 병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힘을 모아야 되고 이때가 되면 누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있으면은 내 자신이 힘들 때 있어요. 이때를 내가 믿음을 세우는 때다. 견고하게 우리가 내 마음을 중심을 딱 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의 한반도에도 양반과 쌍놈 사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고 쌍놈들은 사람 취급도 못했고 그런 상태예요.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도. 우리가 이게 얼마 전이 아니 먼 훗날이 아니에요. 먼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양반들은 쌍놈들을 사람 취급도 않고 종버려서 종버리고 이런 시대가 먼 것 같지만 내가 겪었던 시대 다시 우리가 다 보다 했던 시대라 경험했던 시대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원컨대 앞으로는 인류 전체가 사랑과 악의 싸움 즉 생과 사의 대결로 간다는 의미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이냐 사냐 분명히 우리는 밝혀야 하고 내 중심에 세워야 악한 영이 나를 흔들지 않아요. 약한 자는 악한 영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면은 어느 순간에 그 영들이 벌써 알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주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들 무슨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견고해지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로서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날들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받지 않겠다는 거부감을 절대로 오는 내 형편에 맞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성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녀도 읽어도 기도해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안 돼. 밤새 동안 울고서도 내가 누구 죽어서 내가 왜 울었지 하면 안 돼. 치매 걸린 사람 마냥 너 누구냐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제일 못 고치는 병이 치매하고 뭡니까? 뇌진탕이랍니다. 힘든 게. 치매 안 걸려도 못 고쳐요. 여기서 작정된 자는 고대 문서에서 명부에 기록된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해석되어 하나님의 예정 교리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실로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던 것이지요. 분명한 주님의 뜻은 구원은 이방인들까지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일찍이 예수 장신의 아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희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나에게한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체크해서 과연 내가 빛을 받고 있는가,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빛의 속에 들어가 있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점검하고 나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가 주님의 명령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49장 6절에 기록해 내가 또 너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사도행전 47장에 또한 이사야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을 애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소에게 인류의 사람들을 구속한다는 데 큰 뜻이 있다는 것을. 그럼 짐승도 구속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짐승은 관계가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그래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너희라 말이 장차 세상의 구원자 되실 메시아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신과 동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바울은 메시아가 세상의 구원자로 책정되었듯이 제자된 자신들의 이방의 구원자로 택함 받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런다는 구약의 예언이 이사야 42장 6절에 49장 6절에 이사야야 이렇게 성취된 것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며, 사실 이사야 선인자의 예언은 참 빛이신 메시아를 지칭한 내용의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렇듯 복음에는 그 얼마나 놀라운
놀라운 빛과 권능과 보배가 수반되어 있는지,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사상과 약속들을 얼마나 사실이며 모든 영혼을 만족시킬 만한 생명력이 있는지는 우리는 극히 믿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서 있어요.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바로 말을 전하고, 내 마음이 믿음으로 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막고 해방을 부린다 해도 복음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귀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 필요치 않습니다. 양반이나 선민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존귀한 자로 다 똑같이 주께서 인정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니 성령이 뜨겁게 와 달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큰 기회로 삼아 놓치지 않고 그때를, 내가 지금 사는 길이야, 내가 지금 불받는 길이야, 내가 마음이 뜨거운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때를 놓지 말고 밤새려 붙들고 기도하세요. 됐어라고 중간에 놓지 말고, 그때를 잘 맞이해야 돼. 놓치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시간, 나는 주님과의 교통해서 아무개야 내 이름을 찾을 때까지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께서 주님을, 나의 이름을 불러 들어본 적이 있어요? 셋째, 발의 뒤끝을 떨어버릴지라. 51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의 뒤끝을 떨어버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명을 이행치 못하였기 때문에 핍박자들이 열방에 대해 책임을 질 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부정을 철저히 배격하고 그들과 무관함을 나타내는 상식적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해야지. 이와 같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복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냉정하지만 복음은 생사의 양길에 분명히 바로 서 있다라는 가르치는 것이에요. 복음은 뭐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으면 죽고, 복음을 안 받으면 죽고, 복음을 받으면 살고, 생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냉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냉정하지요. 그러나 복음은 생사의 양길에서 분명한 노선이 분명히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대조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새로운 신자들은 박해의 상황 중에도 기쁨과 성령 충만된 신앙생활을 영위하였다는 것입니다. 52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박해 속에서도 실망치 않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사도들이 뛰어난 믿음과 전도자로서의 담대함이 들어있다, 나타내고 있다 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한 분만으로도 모든 의를 얻을 수 있었으며 더욱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절대 편안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 속에도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안위와 용기를 더 풍성하게 받을수록 우리는 신령한 능력을 더욱 경험하게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온갖 난관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롭게 담대하게 잘 대처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고 순종할 때만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도록 도우셨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아세요.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구원은 믿는 자에게 끊을 수가 없으며 놓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노할 길을 제삼 우리 모두가 나 육신을 향해서 자꾸 부탁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정된 자, 작전된 자, 사명자는 더욱 믿어 썩지 않는 신령한 신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흐릿하게 되지 않도록, 믿음이 확실하게 내 중심에 살아있도록 표박힌 것 마냥 그런 이름이 어디 가서 이름을 사용하는 것 같이 믿음과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당당한 구원의 백성, 천국 자녀, 구원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인식하고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기만 하면 완전한 구원을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은 소유함은 보이지 않지만 많은 것을 가진 자지요. 아무리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가진 자라고 큰소리 치지만 이방이나 헬란이나 이스라엘이나 천국 구원으로 가는 길은 단 한 길, 한 곳, 모두가 다 그 길인, 좁은 길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되지 않은 것을 갖고 된 것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다가 이웃하라 생애 좋은 길을 놓치면 안 돼요. 원컨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목적이며 사명자들은 신령한 능력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계획된 있는 자가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계획만 무성하지 목적이 없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계획되어 있으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과 같이 끝이 피가 말려도록, 침이 말려도록, 무릎이 깨지도록 할 때만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함께 하신 주님